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영의 그 차이는?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학적인 주제를 접할 때 가장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영과 혼의 구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묘사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영은 어떻게 다르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깨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영과 혼의 정의, 역할, 기능, 그리고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일반 성도님들도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고 영적인 존재인지 깨닫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요소 영혼과 물질적인 요소 몸,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영과 혼은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의 영적 실체를 나타내는 동의어로 간주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기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산 혼이 되었다는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몸, 혼, 그리고 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핵심 근거로 삼으며 특히 영과 혼의 기능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이 주제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우리는 혼과 영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적 차이를 구분하는 삼분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분은 성경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 의도한 기능적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쉬,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마음, 자아, 인격, 생명이라고 부르는 영역과 가장 가깝습니다. 혼은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자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나 되게 하는 인격적인 특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등의 감정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정서적 경험과 반응이 일어납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혼은 주로 세상 피조 세계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합니다. 세상과의 연결 통로 혼은 우리의 몸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각 정보는 혼으로 전달되어 해석되고 혼의 의지에 따라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의 기능, 즉 지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며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 이 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기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흙으로 만든 몸이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는 몸과 영이 결합되어 비로소 인격적인 생명체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목숨 대신 헬라어 푸시케온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자아와 존재 자체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은 우리의 인격, 자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아우르는 중심적인 생명 요소입니다.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로 표현됩니다. 이 두 단어는 바람, 호흡, 생기를 뜻하며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내포합니다. 영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위치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영은 우리의 직관, 양심, 예배,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은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어있다고 표현됩니다. 이는 혼과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이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합니다. 지성이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나 음성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영역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 분별력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아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흠모와 경외심, 그리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의 이 예언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신약의 거듭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영에서 성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영적인 진리를 인지하며 예배와 기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영과 혼은 분리될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이루지만 그 기능적 역할과 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둘의 관계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과 혼은 마치 운전자와 자동차의 운전대 같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얻은 진리를 혼에게 전달하면 혼은 그 진리를 지성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의지를 사용하여 몸을 움직여 순종하게 합니다. 영이 혼과 몸을 온전히 다스리며 하나님과 완벽하게 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으며 혼자의 주도권을 쥐고 몸의 욕구에 따라 세상적인 것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죽었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지성, 감정, 의지는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이 혼을 점진적으로 다스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구분하고 혼에 뿌리내린 죄악된 생각과 뜻을 드러내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영과 혼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만 혼자와 욕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의 지성,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단순히 혼의 감정 감동, 눈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감하며 진리 말씀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감정적 만족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지성혼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우리의 지적 언어를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깊은 영적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놀랍도록 정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혼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도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소생된 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혼을 말씀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성화의 과정에 힘써야 합니다. 영과 혼이 조화롭게 다스릴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영과 혼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